열왕기하 3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울 한 달을 은혜로 보내게 하신 하나님이 5월을 주셨습니다. 5월은 계절의 왕과 같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5월달, 가정의 달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5월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첫 주부터 계속해서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아카시아 꽃도 피고 숲이 우거지는 푸르른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경영하시는 기업과 직장 위에도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30년 만에 장로님을 세우면서 제4대 또한 항전직 직원도 임직을 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적인 순간이 5월 달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5월 초하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복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 창고를 여시고 주시려고 해도 믿음의 그릇이 없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합 시대는 다 갔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주로 못된 악한 왕들이 섬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남쪽 유다는 조금 좀 덜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상을 섬기는 왕도 있습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살리고 아합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를 병들어 죽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불러왔지만 엘리야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보낸 50명의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이고 또 보냈지만 또 불이 내려와서 죽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한 사람 당당히 일당 450으로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태워 죽인다.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50명을 불살라버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게 하십니다. 나면서부터 40여 년 된 소경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죽은 지 곧바로 즉시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시는가 하면 죽어 장사 지내러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죽어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주님 앞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문제지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지 주님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하시야도 죽습니다. 11절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남쪽 유다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고 북쪽에도 여호람이 왕, 똑같은 동명이인의 왕이 남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은 열왕기하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러한 장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세대 교체가 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역시 세대 교체가 돼서 여호수아가 점령하게 되는데요. 여기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옵니다. 엘리야는 좀 오랫동안 주의 일을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뭐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때가 되면 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가는 것은 일반 우리와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고 좀 특별하게 갑니다.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육체는 죽고 영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몸 전부를 하나님이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때에 엘리사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동행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야곱이 거기에서 돌베개하고 자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닥다리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창세기 28장의 그 베델, 루스라고 하는 베델.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천하의 불의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은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늘 은혜 받은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도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나 하고 좀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은혜는 네 집 딸내미 이름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과 대화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과 동행하시며 은혜 받은 사람과 같이 노세요.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성경 읽게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어 보세요. 틈만 나면 놀러 갑니다. 엔조이 하러 갑니다. 육체가 좋은 일 하러 다니죠. 은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 곁에 있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은혜의 사람과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천하의 불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엘리야와 더불어 엘리야를 붙잡고 떠나지 않습니다. 9절, 6절 보겠어요. 6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라. 이건 아닌데 2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베델에서 시작해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시작해서 이제 요단으로 또 갑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데 당신을 떠나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룻기에 보면은 룻의 둘째 며느리,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있는 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붙쫓았다. 룻이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룻을 기뻐하셔서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귀한 그러한 배우자, 남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는 곧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이렇게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은혜는 은혜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기에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쳐서, 이게 무슨 물이에요? 어느 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쳤어요? 아니, 모세는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지팡이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할 때 홍해가 갈라졌죠.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기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겉옷으로 물을 치매 물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방법대로 다 따라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가 요단물을 갈랐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우리 시냇가와 같은데 우기 때는요, 우기 때는 물이 정말 넘쳐서 물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르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죠. 9절 보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참 엘리사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야곱 이상으로 영적인 그러한 무엇을 내가 얻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심은 내려놓아야 되지만 영적인 은혜의 욕심은 늘 사모하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 사람. 천하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몇 배로? 갑절로 2배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믿져야 번전이지 뭐 기도도 못해? 바람 소원도 얘기하지 못하냐고요. 야곱은 얼마나 야망이, 세상적인 욕망이 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그러한 소망으로 바꿔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더니 그를 멋있게 만드셔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지금 엘리사는 선생님 엘리야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수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서도 배로 갑절로 내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사모하며 기다리며 담고 싶으신 그러한 영적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엘리사와 같이 한번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갑절을 주세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은혜의 갑절을 주셔서 저도 한번 멋있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한경직 목사님은 세계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사욕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소유를 그분은 실천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영락교회, 그분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계셨는데 제가 남한산성 가봤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을 뒤에서 보필하고 도와주시던 집사님이 거기 계속 계셔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집도 옛날 집 그대로, 주방도 옛날 주방 그대로, 집이 옛날 집 그대로니, 침대도 옛날 나무 침대 그대로, 책상도 테이블도 옛날 그대로, 아무튼 모든 게 다 60, 70년대 그대로예요.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영락교회 돈 많은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고치고 목사님 편안하게 잘 사세요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뜰에는 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늘 나가서 산책하며 기도하시고, 지인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분들이. 목사님 이거 선교사에게 쓰세요. 목사님 이거 이런 데 쓰세요. 고맙습니다. 기도해드리고 그냥 서랍에다 넣어둔다는 거예요. 서랍에 넣어두면은 또 목사님 도와주세요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찾아오는 분들한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럼 가지고 가서 잘 쓰세요. 가지고 간단 말이죠. 어떤 분은 뭐 몇백만 원도 받고 봉투에 들어있는 대로, 어떤 만 원은 몇천만 원도 받고, 어떤 분은 수억도 받고. 한 번은 신영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한경직 목사님을 죽어도 깨나도 못 따라간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전도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오셨대요. 서랍에서 하나 꺼내주면서 가지고 가서 잘 목회 잘 하시라고. 전도사님이 가다가 보니까 궁금하잖아. 얼마나 들었는지. 봉투 속에 2억이 들은 거야. 2억. 야, 그래서 이거 잘못 주신 거다. 다시 전화를 했어. 목사님, 제가요, 이거 보니까 2억이나 들었네요. 이건 저에게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닌 거겠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나도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지고 가서 목회 잘하라고. 신영긴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그거 보고 얼마 들었는지 200만 원, 2천만 원이 몰라도 나는 절대로 2억은 못 준다고. 그런 게 나하고 한 목사님하고 다른 거라고.
무소유야, 무소유.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템플턴 상을 받을 때에 한경직 목사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신사참배를 한 정말 못된 죄인이라고. 뭐 알지 못하는 사람도 허다한데 그 얘기 안 하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 고백하고 멋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영감, 이런 분들의 영역을 갑절이나 더 받을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멋있어지겠어요. 조만식 장로님 같은 그분의 그 은혜, 영성을 갑절을 받는 장로님들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겠어요.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바램, 영적으로 간절히 찾는 사모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면 어때요? 영적인 건 은혜를 받아야 돼. 영적으로는. 야대 하나님 만나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은혜는 받아야 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뭐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어떤 땐 장마가 지고 그럴 때는 말이죠. 회오리 바람이 어때 불면은 앞마당에 미꾸라지가 쫙 떨어지게 미꾸라지. 하늘에서 떨어진대. 그 회오리 바람이 공중에 올라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강릉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어떤 데는 주문진 앞바다, 강릉 그 경포 앞바다 이런 데 가보거든요. 위출 나가서. 그러면 꽁치 이런 것들이 그냥 쫙 모래사장에 떨어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타고. 엄청납니다. 회오리 바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땐 교회 가면은요.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이렇게. 옛날 찬송가 234장 2절에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찬송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뭘 맞아? 틀리지. 뭐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잖아.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11절 다시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불수레가 병거니까 있기는 있었어요.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전에 성경 격하고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죽음을 보았나요? 보지 않았나요? 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창조의 원리하고 어긋나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2명 나와.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오늘 본문에 엘리야.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시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엄청나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는 몇 세까지 살죠? 969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을 낳고 300년을 동행하면서 365세까지 에녹이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녹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니까 늘 에녹과 함께 동행한, 함께 산,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놀고. 그런데 하루는 때가 너무 지나서 저녁 때도 되고 어두워도 길도 어두워지는데 에녹이 이제 저 그만 갈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뭘 가냐. 오늘은 여기서 그냥 쉬어라.
나 너하고 더 놀고 싶은데, 나 너하고 더 있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서 함께 나하고 있자. 아야, 우리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쭉 데리고 가셔서 이녹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셨어요. 멋있게 만든 드라마예요. 아마 엘리야도 이 땅에 남겨놓기 하나님 그러셔서 너 나하고 같이 놀자. 내가 너 회리바람 보내줄 테니까 그거 타고 올라와. 그래서 주님이 영원히 엘리야하고 놀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은 없겠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올해 계속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너무 멋있잖아요. 이 삶.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요단 강물을 쳐서 마르게 한 것과 같이 엘리사도 동일하게 엘리야가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사도 되는 거지. 쳐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이룬 기적보다도 거의 갑절을 그렇게 이루게 됩니다.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엘리사에게 아이들이 막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는데 23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며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컴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놀리다가 죽음을 당했네요. 3장 가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2절 같이 읽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더라. 이 여호람도 아버지 아하시아의 일을 아합의 그 뒤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게 엄청나게 악을 행해서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지는 않았다. 아합보다는 조금 낫다. 이제 그런 거.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엘리사의 시대에 엘리사가 펼쳐나갈 사역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11개 동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 놓치더라도 잊어버리더라도 엘리야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갑절의 영감, 전의 성령 갑절의 영감인데 갑절의 능력,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잊지 마시고요. 늘 은혜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며 같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늘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오늘 노동자, 근로자의 날이니까 바쁜 분 별로 없겠죠. 그래도 바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먼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다 기도해 드릴 거니까요. 복도 쪽으로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5월 초하루 우리가 월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다 잊어버리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달라고 하는 건 잊지 말게 하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치료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5월 한 달 내내
즐겁고 기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